한국은 여름이 참 덥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한국은 여름이 참 덥습니다. 2002년에도 한국은 여름이 참 무더웠습니다. 치대 본과 3학년 학생이던 한 청년이 너무 더워서 수영장애를 갔습니다.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영도 잘했고 운동도 다 잘했습니다. 다이빙을 하려고, 너무 더운 날이라 다이빙을 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목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눈을 뜬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목 아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고만 싶었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청년처럼 의지가 완전히 다 꺾여버린 그런 시간을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자신감과 내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완전히 꺾여져 버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의 모세도 의지가 완전히 한번 꺾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격려를 해 주어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모세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꺾일 대로 꺾여버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사단이 세워놓은 그런 장애물들 우리 마음밭에서 뽑아내시고 걸러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쏟아질 때,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 거치는 것이 없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 시절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해내야겠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손에 쳐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죽이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대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면 그들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지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도주했지요.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흘려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꿈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꿈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린 모세를, 자신감이라고는 다 증발해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가 끝나서, 모세의 준비가 끝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황조차 나와 있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할 때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잘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괜찮게 굴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 계획이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거저 흘러 들어온 때가 우리 인생에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신 적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모세 머리를 따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모세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리스폰스를 보면, 그의 반응을 보면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적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휴지를 태워보십시오. 없어지는지 남아있는지. 사르르 하고 금방 다 타버릴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불이 붙었다 생각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지요. 그가 볼 수 있는 그 사막의 기적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면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신 다음 모세에게 오늘과 같은 10절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전에 꿈꾸었던 것, 모세의 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애굽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평등하게 지내는 것, 동등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애굽 땅에서 다 탈출시키라는 이 거대한 요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고 도망했습니다. 더 작은 사명을, 더 작은 꿈을 이루지 못해 도망쳤고 도피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10절에서 더 큰 꿈을, 더 큰 사명을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사명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허락하시면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아멘. 모세는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작은 것도 못했는데 더 큰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실패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해봤더니 잘 안 되던데 이렇게. 그때도 틀렸고 지금 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요. 지금 다시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 벽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지요. 모세가 11절에서 한 이 대답,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나에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주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고 모세 앞에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는데 여전히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그 나무가 모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자신을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그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단체 사진 이렇게 나와서 찰칵하고 찍고 나면 그 사진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나지요. 나. 단체 사진, 구도가 어떻고, 빛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 나왔는가, 나는 웃고 있는가, 내 화장은 잘 받았는가를 먼저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 한두 사람 찾고 거기서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나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탁 트인 광야에, 뻥 뚫린 광야에 40년을 모세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도 자신만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선, 그 고질병, 그 만성 질환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대답에 Who am I? 라는 이 대답에 무엇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문장에서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문장에서 강조된 것은 주어입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두렵지만 너와 반드시 함께 할 자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원래 의미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서, 모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니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내가라고 말하는 나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까지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가 누구이기에를 부터 시작해서 안 되겠습니다, 해라, 안 되겠습니다, 5번이나 못하겠습니다를 반복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준비된 리더였습니까?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목이 꺾여서 1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치대 학생은 1년 후 학교로 돌아갑니다. 복학 서류를 내겠다며 전동 휠체어에서 손만 겨우 까닥까닥하는, 부자연스럽게 까닥까닥 하는데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교수님들도 말렸습니다. 손을 못 쓰는 치과 의사가 어디 있냐면서 그를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학생 공부를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어 하니 1년 반 남았는데 기회라도 줘봅시다 라고 하면서 교수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학생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학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기회를 주자 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붙잡고 준비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져서 치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타입의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궁의 모세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 높은 곳에 앉은 자, 궁전 안에서 칭송을 받는 자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등한 삶, 동등한 삶,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려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 했다가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 내가 해보려는 사람, 그런 모세가, 왕궁의 모세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눈에 불을 켜고 하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돋보일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런 왕궁 속의 모세를 먼저 넘어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타입의 모세는 광야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안 된다면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패배자 모세입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 잊혀진 존재,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꿈을 접었지요. 내 힘으로 하려던 마음은 접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마음까지 접혀버린 모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지요. 자기 연민 또한 결국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실패를 더 크게 보는 어그러진 자기 사랑이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범위를 내가 정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버리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해도 안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이 두 가지 타입의 모세를 넘어서야 합니다. 왕궁의 모세도,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모세도 넘어서야 하고, 광야의 모세, 포기하고 패배하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는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내 힘을 뺐다면 내 힘을 뺀 그곳에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죽은 그곳에 예수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죽어 빈 공간에 사탄 마귀가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속이 비워졌다면 빈 공간은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 끝났다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가 안 되니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는 마음을 채우시면 됩니다. 무능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PPT에 이렇게 요 가사가 있죠. 찬양 가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준비되어졌습니다.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때에도 모세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망 다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이 죽이려 했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아론을 앞세워서 자기는 뒤에 멀찍이 있고 아론이 대신 말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몰아치면서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힘을 얻어서 아론 대신 아론을 물리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던 그런 찌질한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라.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한 때,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고.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40년간 희망이 없이 살았던 나를, 그 만성 질환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을 서서 너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모세를 계속해서 빚어가셨습니다. 부르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빚어가셨습니다. 사역 가운데 그를 빚으셨지요. 치대에 복학한 그 학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었을까요?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그 학생, 지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의사이자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손이 무딘 그 부부는 치과용 도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스스로 발명을 해서 거기에 치과 도구들을 꼽는 곳으로 발명을 해서 혹독한 노력을 거쳐서 자기 피부에 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10,000번 연습할 때 자기는 10만 번을 연습해서 고시를 통과하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곳저곳이 흉터요 물집이 잡혀 있으며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한 교수님의 제안을 받고 그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는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의인이라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여전히 못났고,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실패하셨습니까? 크게 절망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번 크게 꺾이셨습니까? 일어날 힘도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 하면, 어떤 사람을 대하려 하면 한숨부터 푹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